안녕하세요. 설교 비평 공간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비평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극우가 진리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 비평을 하겠습니다. 설교자는 신광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시고 제목은 정권교체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정권교체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이고요. 설교 일시는 2021년 11월 7일입니다.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 19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설교 요약입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인데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부정이 많은 후보이고 친중 성향이 강하기에 대통령 후보로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위하여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잘못된 체제, 부패하고 타락하고 못된 짓 하는 나라 헐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김진호 목사님의 설교의 요약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이제 설교 비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교는 다룰 내용이 거의 없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로서의 본질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처음부터 거의 설교의 대부분을 대선과 북한과 관련한 정치 이야기로 채웁니다. 마지막 3분 정도를 성경의 본문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잘못된 체제를 헐어버리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연설이라고 해야 합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거의 모든 시간을 정치와 이데올로기 이야기만 하다가 성경 한 구절 읽고 정치를 적용시켜서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떻게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성경 본문의 해석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설교자가 선택한 본문은 예수님이 허물어진 성을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에 빗대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그런 말씀의 본질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정치 이데올로기를 덧씌워서 당시의 정권이 아주 나쁜 정권이기에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의로운 정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의미로 본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성경 본문 선택과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또 다른 가장 큰 잘못은 본 설교의 내용이 극우 논객의 정치 선동과 너무나 닮았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이야기를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극우에 치우쳐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극우가 과연 하나님의 진리인가? 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물론 저는 목사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든지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 중에 그런 성향이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가 과연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 반대쪽은 악한 집단인지 결론을 내리는 일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공산주의를 타도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본다면 자본주의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설교자는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흑백 논리를 앞세워 멸공을 외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두 사상은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이 두 사상도 사라지고 새로운 사상이 태동할 것입니다. 이 두 사상은 일시적인 시대의 산물일 뿐 그것이 완벽한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한계도 뚜렷하지만 자본주의도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어두운 이면이 있음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두 사상들의 긍정적인 면을 서로 융합하는 수정 자본주의로 변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시대의 사상이지 완벽한 사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마치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단정을 하며 오직 멸공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포를 하고 성경 말씀을 엉터리로 적용시키며 극우 유튜버처럼 주장하면서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진보도 보수도 역사의 발전 앞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일 뿐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데올로기에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며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설교의 설교자가 이런 오류를 심하게 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평할 부분은 지난 대선에 대한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설교자는 당시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범죄 행위가 많고 비도덕적이며 친중 인사란 이유로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 대통령인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철저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신천지와 연결되어 있음이 확실하였고 여러 비리 혐의가 있었으며 특히나 사이비 도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수없이 밝혀졌습니다. 신천지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울 정도의 반기독교 집단입니다. 이러한 집단과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비행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비 도사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목회자가 그런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목사라면 과연 단상에서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추악한 짓을 범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노선이 다를 수도 있고 민주당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설교 단상에서 신천지와 도사를 따르는 회개에 망측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지한다고 선포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 것일까요? 완전히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설교자로서 올바른 행동일 것입니다. 본 설교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계 원로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입에도 담기 힘들 정도의 잘못된 설교를 한다는 것을 보면서 설교 비평을 하는 필자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교계 원로라고 하는 다른 많은 목회자들도 본 설교자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비탄스러운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 여러 대형 교단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목회자와 신앙인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천지와 사이비도사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지하는 이 비통한 현실 앞에서도 무감각한 교회가 과연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김진웅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설교 비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고
좋은 설교나 비평을 했으면 하는 설교가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